존경하는 스님, 삼보의 귀엽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서해 주십시오. 남무석 가모니볼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취착에 양상경 했고요. 취착, 집착보다 작은 거죠. 새가 그 땅에 앉았다가 다시 날아가면 약간의 그 흔적이 보일 듯 말 듯. 그러니까 큰 집착은 아니고 많이 없어져서 아주 얇게 남은 집착인 거지요. 있는 듯 없는 듯 취착. 오치원 얘기했었고, 오치원은 5가지의 벌써 복수죠. 색수상행식, 부분집합들이고, 이런 부분집합들은 부분집합들이 무엇이고 일어나고 소멸하고 소멸에 이르는 방법을 알면 전체자가 된다 해서요. 전체자가 부분집합을 초월하게 되면 전체자가 된다. 그 방법은 활정도다 였습니다. 이 독존유효가 빨리어 찾아보면 절대자, 전체자, 홀로 있음, 홀로, 스스로 홀로 전체이고 the other one은 없다는 것이요. 다른 것은 스스로 전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전체인 분들은 전체인 것은 그것은 윤회를 직역은 윤회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해탈 못한 모든 부분집합들은 움직이니까 부분들은 변하니까 그거 자체가 윤회인데 전체가 되신 분은 스스로 전체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다. 불변, 항상하기 때문에 변한다는 걸 설명할 길이 없다. 윤회를 설명할 길이 없다. 그것이 윤회는 종식됐다라는 얘기고 또는 존재의 양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가 의역이긴 한데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게 존재라는 거는 부분집합들이죠. 부분집합. 존재들이기 때문에 복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색계와 세계와 존재들이 있고 복수, 부분집합들 이런 세계도 있고 그 세계를 소멸하면 초월하면 전체가 된다예요. 전체가. 그게 해탈이에요. 전체가 되는 과정은 팔정도다라고 나온 게 개정에 나중에 삼매가 전체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 삼매가 뽀따빠따경에 나왔었죠. 전체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스스로 전체가 되어가는. 그러니까 부분집합들의 세계도 있고 그 세계를 부분집합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게
존재가 새끼의 빛의 몸도 되고 부분집합을 벗어나니까 무새끼의 형체 없는 순수 의식이 되고 그 형체 없는 순수 의식은 부분집합을 많이 벗어난 거지만 거기서 더 벗어나서 전체가 돼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되면 세계와 존재를 초월한 거죠. 스스로 전체이기 때문에. 그 전체라는 거는 궁극의 본질이었던 거죠. 그래, 궁극의 전체이고 본질인 것이 있다지요. 왜냐하면 단멸은 없다 하셨고 해탈에도 여기 지금 해탈했는데 존재가 사라졌지만 단멸이 아니고 불멸이고 전체가 됐다 나온 거지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서 이것은 100% 행복이다. 전체자 나온 건데요. 그리고는 저번 시간에 이건 안 했었는데 뭐 느낌은 어떤 것이 느낌인가 6가지 느낌이 나오고 여섯 가지 인식이 나오고 뭐 쭉 나와요. 저번 시간에 이건 안 했는데 그 색수상 행식에 대한 종류가 나오는데 이것을 요번 시간에 여기서 하겠습니다.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다음 경인데 여기에 저번 경에서 생략했던 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경은 7가지 경우경입니다. 쌍유타니까야 22-57 비구들이여 7가지 경우에 능숙하고 3가지를 면밀히 조사하는 비구는 이 법과 율에서 전체자요 절대자 스스로 홀로 있음 전체자요. 이 전체자 한번 오늘 열애식포 늘 예불마다 합니다. 요경 바로 뒷경은 미리 예고편. 요경 뒷경은 정등각 그 경이에요. 늘 우리는 정편각이라고 그러죠. 그 등이라는 샴막, 거기에 맥에 한자로 보면 동등할 등자도 있고 편제할 편자도 있는데 동등할 등자는 아닌 게 정등은 아닌 게 부처님께서 동등하다고 여기지 마라 경에서 하셨잖아요. 내가 뛰어나다가도 저열하다고도 동등하다고도 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정등각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동등하려면 나와 너가 있으니까 둘 이상이 있어야 동등하다 할 텐데 둘 이상은 전부 부분집합들이에요. 그래서 전체로 편제한 각 깨어있음이 이해되는 거지요. 그게 정편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뒷경은 한글로 정등각 되어 있지만 정편각이고 오늘도 예불에 늘 했던
여러께서 나아라는 그 정평각이시고, 정평각? 그 정평각과 여기에 전체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정평각은 전체이면서도 뭐냐라는 성격을 더 나타낸 건데, 깨어있다 이런 거예요. 불멸로. 깨어있을까? 삼보리. 전체로 깨어있다. 육다람, 샴막, 삼보리, 삼붓다. 자, 전체자요. 삶을 완성한 최고의 뿌리소, 뿌리사, 인간, 최고의 인간이라 한다. 뭐 보통 인간이란 단어를 쓰고, 우리가 지인, 참사람 뭐 이렇게 쓸 때도 뿌리사지요. 최고의 삶을 완성한 최고의 참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경도 그렇고 이 경도 그렇고 그 인간을 해체해서 색수상 행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색수상 행식을 소멸해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을 소멸해라예요. 인간을 초월해라.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삶을 완성한 최고의 인간이라고 표현하신 뉘앙스. 경전체는 지금도 나와요. 인간을 초월해라라고. 그런데 왜 최고의 인간이죠? 그 앞에 전체자와 맞물린 맥락일 거예요. 전체자가 인간이 아니지만 존재를 초월했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최고의 그 무엇이 되었다. 존재로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비구는 7가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능숙한가? 물질은 이제 색수상 행식이 나오니까 전체 세계의 물질이기도 하고 몸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의적인 뜻이죠. 여기서는 몸을 전체 세계의 물질이기도 하고 반야로 보고 물질의 일어남을 반야로 보고 물질의 소멸을 반야로 보고 물질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반야로 보고 이게 악경에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온 게 물질의 달콤함을 반야로 보고 물질의 위험함을 반야로 보고 물질로부터 벗어남을 반야로 본다. 색수, 수, 상, 행식, 색수상행식, 오온을 반야로 보고 오온의 일어남을 반야로 보고 소멸을 반야로 보고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반야로 보고 달콤함을 반야로 보고 위험함을 반야로 보고 벗어남을 반야로 본다. 이렇게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뒤에서 이제 쭉 나오시는데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냥 이 경우로 다 된 거죠.
많은 철학자들, 그거보다 더 나아가 종교 철학하는 분들, 고민하는, 스스로 고민하고 사색하고 하는 것이 모두 그냥 답이 여기 다 나와 계셨어요. 아마 한번 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물질인가? 네 가지 근본 물질, 지수, 화학, 풍. 지수, 화학, 풍에서 파생된 물질, 이를 일러 물질이라 한다. 물질, 그러니까 이 세 개 지수, 화학, 풍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존재, 이 몸, 물질로 이루어졌으니까. 색수상 행식 중에 색은 물질의 무더기, 수상 행식은 정신의 무더기라고 하셨으니까 정신 물질 12연기에 그 중에 물질, 몸, 색. 음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이 일어나고 몸이 생겨나고 일어나고, 음식이 소멸하기 때문에 물질이 소멸한다. 팔정도가 물질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니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산매이다. 물질을 조건하여 일어나는 육체적 즐거움과 몸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이 물질의 달콤함이다. 물질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법인 것이 물질의 위험함이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길들이고 탐욕을 제거하는 것이 벗어남이다. 이건 부처님께서 정의를 내리신 건데요. 정의, 건들지 마라. 그대들이 천년, 만년 존재들이 이걸 사유해도 사유하다 스스로 도닦아서 해탈하는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정의 탁 내리신 거예요. 근데 이 정의를 보면은 그냥 답이 다 계셨던 거지요. 먼저 한번 앞에 네 가지는 우리가 이번 전점에서도 봤으니까 7가지 중에 지금 3가지를 봅니다. 5, 6, 7. 달콤함을 알고 몸의 달콤함을 알고, 몸의 달콤함이란 무엇인가?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이다. 몸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뒤에 나옵니다. 이제 감각, 접촉 등등. 몸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 이 2개뿐이죠. 크게는 이게 몸의 달콤함이다. 우린 여기는 다 웬만큼 알고 있었어요. 부처님 법을 듣기 전에도. 그래서 그 달콤함을 더 극대화시키려고들 노력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한 게, 그런데 몸의 위험함,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이것도 철학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사색하다 보면은 이 세계가 위험한데, 그러나 이것을 더
더 명확하게 정의를 주신 거예요. 그 위험함이란 무엇인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되어진 것들은, 여기서는 물질인데, 이제 색수상 행식, 부분 집합들은, 복수들, 두 개 이상이 모여진 것들은 무상하다. 부분 집합들은 변한다. 항상 할 수가 없다. 이건 그냥 간단한 논리로도 그렇죠. 두 개 이상이 모여진 것들은 변하겠죠.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이고는 즐거웠다 괴로웠다가 두 개니까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모인 거니까 늘 즐거웠다 괴로웠다 할 테니까 최소한 반절은 괴로움인 거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이다. 변하기 마련인 건 노병사 한다는 건, 노사, 죽는다는 건데 늙고 안 괴로울 수가 없죠. 그게 위험함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이 정의에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윗바사나다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죠. 윗바사나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은 아트만이 아따가 아니다. 궁극의 아따가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위험함이다고 아예 얘기하셨어요. 위험함이 윗바사나다. 그런데 위험함이란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위험함은 뭐냐? 여기서 얘기하셨잖아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은 이꼬르 위험합니다. 그러니 정의 윗바사나, 위험함이라고 한마디로만 해도 그게 윗바사나인 겁니다. 삼법인을 한마디로 하면 윗바사나다, 아니 위험합니다 하셨어요. 즉 돌아와 달콤함을 알았다면 그 반대의 쌍인 위험함도 알아라 그러시는 거죠. 위험함이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이에요 하는 게 그냥 위험하다 하면 뭐가 위험하다는 얘기지 할 거니까,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모인 것은 달콤한 반, 위험한 반이니까 두 개 이상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항상하지 않으니까, 항상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이 모여진 것은 두 개 이상이 늘 모인 것은 반대되는 게 이렇게 모인 건데, 행복, 안행복. 안행복은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카, 두카. 반대되는 두 개니까 행복과 불행, 행복과 괴로움이 지그재그로 이 세계에서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세계 자체가 두 개는 늘 한 쌍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을 없애려면 행복과 괴로움을 둘 다를 초월하는 거죠. 초월. 둘 다를 초월해서 무언가 단일성으로 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선에 보면 삼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더 거친 기쁨과 슬픔을 버렸고 그래서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더 끝내주는 행복이 된다. 이거잖아요. 말로는 이상하죠.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니까 더 행복해졌다. 이름할 수 없는 사티가 정정한 제4산에 이르른다. 3산의 행복을 버렸기 때문에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니까 더 끝내주는 행복이 된 이유는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괴로움을 버리니까 이름할 수 없는 단일적 행복이 드러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또는 육계의 행복은 저열한 행복이고 색계 삼매의 행복은 수승한 행복이다라고도 하셨죠. 저열한 행복과 수승한 행복은 비교 불가다. 그럴 때 그 육계의 저열한 행복이란 아까 행복과 괴로움을 오가는 행복이고 색계삼매의 수승한 행복이란 육계의 괴로움과 오가는 행복을 벗어난 거예요. 내면의 평정의 행복. 그리고 이제 보면 그러니까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안 다음에 그제서야 사람들이 벗어나려고 안 하겠나요? 한번 철학적으로 우리 같이 사유해보면 위험함을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그러니까 철학적 사색도 안 해봤고 종교적 사색도 안 해봤다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달콤함만 알기 때문에 이 세계가 행복 반 괴로움 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뭐 그러던 말던 달콤함을 100% 증대시켜야 되겠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는 거죠. 뭐 어쩌면 돈이나 명예, 명성은 그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그냥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쓰더라도 죽을 때까지 못 쓸 거예요. 그죠? 가능할 수도 있어요. 돈이나 명예 등등등. 근데 그게 아니라 존재들이 하고자 하는 건 그 돈 벌고 한 이유가 전부 다 행복해보자잖아요. 문제가 지금 행복만 그렇게 해서 증대를 100% 시킬 수 있겠냐라는 거죠. 불가능하겠죠. 빌 게이츠 부인이랑 이혼했잖아요. 뭐 이혼이 왜 했는지 몰라도 행복해서 이혼하진 않았겠죠. 이혼하는 과정에 뭔가 괴로움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어쨌거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재물이나 뭐 명성으로 모든 게 해결이 안 될 거고 아무리 그렇게 이제 증대시키려고 가봤는데 가도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행복을 100%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행복이 괴로움과 한 쌍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 철학적 사색을 했던 종교적 사색을 했던 부처님 말씀을 안 배웠어도 이 세계엔 필경 괴로움이 있다. 100% 행복할 수가 없구나. 이런 사유할 수 있겠죠. 그런 사유한 사람이 뭐 세용지마라는 말도 만드는 거고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나왔을 거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행복한 일도 있고, 그러나 거꾸로 하면 행복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너무 행복할 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최소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철학적으로라도 행복과 괴로움이 오락가락 한다라는 사유는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여기서 모르는 거예요. 아, 행복과 괴로움은 오락가락 오가는데 이 괴로움은 왜 괴롭지는 사실은 사유해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부처님께서 두 개 이상이 모여진 것은 부분집합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궁극이 아니다라는 건 여기 경우로 하면 전체가 아니다. 부분집합들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늘 변하니까 오락가락하니까 행복과 괴로움을 오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의를 주신 거죠. 명쾌하지 않나요? 명쾌해진 거예요. 부분집합들은 방법이 없다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러나 부분집합이더라도 이 삶의 과정에선 더 행복해져야 되니까 그 행복해지는 과정을 주신 게 팔정도고요. 괴로움은 작아지고 바른 생계. 맞나요? 그러면 이 윗바사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 이걸 많이 사유해본, 사색해본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죠. 부분집합들은 방법은 없다. 그러나 보다 제로섬 게임이에요. 행복을 7, 80으로 키우고 괴로움을 50짜리를 20으로 줄일 수는 있겠다. 그런 사색을 할 거고 그 길이 뭘까라고 하면 8 정도였다는 거죠. 첫 번째 사유의 결과예요. 그래, 나는 해탈은 아직 멀었을지 몰라. 왜냐하면 나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삶에서. 혹은 돌봐야 될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제 그렇게 처음엔 그렇게 결정을 할 거예요. 나는 아직은 해탈은 멀었는데 이 삶에서 그 행복을 더 키우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가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큰 건데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향상 일로 하다가 해탈할 때쯤에 되면 해탈해야 되겠다. 혹은 해탈하기 아직도 싫으면 안 하면 돼야 되겠다. 저런 것처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누가 해탈 강요하지도 않잖아요.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제 부처님에 대한 경외를 느끼는 거예요. 이래서 당신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고 하셨고 과정이 없이 처음도 없고 중간도 없고 끝만 좋다가 아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내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그렇게는 얘기 안 하셨구나. 내 법을 들은 다음에 스스로 잘 사유해 보아라. 사유해 보고 맞다고 여기면 그제서야 애정을 가져라 하셨죠. 이거 부처님 말씀 달달달 외우면 그래도 소용은 있겠지만 큰 효과가 그거보다는 달달달 외운 것보다 윗바사나 어디 벤치에 앉아있고 사색을 해보는 거죠. 부처님 말씀은 그거죠, 지금. 잘 사유해 보아라.
그래 사유에서 스스로 이해가 되면 스스로의 이해가 중요한 거죠. 스스로 이해되면 그 이해는 어디 안 갈 것이다. 죽은 후에도. 자, 위험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길들이고 탐욕을 제거하는 것이 물질로부터 벗어납니다. 몸으로부터 벗어난 철학적 사색, 종교적 사색을 많이 했던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스스로 이 세계가 존재가 위험하다. 결국 조만간 죽고 말지. 근데 이제 스스로 사유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사유는 해봐도 자기가 모르겠죠. 모르는데 이 위험함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 자살일까? 아니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니까 그냥 살더라도 이러고 위험하고 살더라도 그냥 수명이 주어진 대로 지지고 먹고 살다가 말까? 벗어남이 뭘까? 그래, 존재가 위험하다고 치고 존재를 어떻게 벗어나지? 신을 믿으면 되나? 자기 스스로 사유하면 별의별 사유 다 할까요? 결론을 도달을 잘 못할 거예요. 답을 주신 거예요. 몸과 마음이 탐욕을 길들이면 된다. 탐욕을 벗어나게 되면, 제거하게 되면 색수상행식, 몸과 마음을 단멸이 아니라 존재를 초월하게 된다. 지금 이경, 이합경 출발이 오치원에서 출발했어요. 오온은 집착하기 마련이다. 오온에 대한 집착, 벌써 출발이 그렇잖아요. 오치온에서 오온에 대한 집착에서 탐욕을 버리면 오온만 남은 취를 버리면, 그리고 오온을 초월해 버리잖아요. 이미 오치온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온들은 집착하기 마련입니까?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까? 거기서 오온이 집착을 버려버리면, 더군다나 오온이 오온 바깥의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더 나아가 스스로 오온에 대한 집착까지 버리면, 거기에 존재가 수명이 주어진 날까지 있기는 하겠지만 그는 이미 초월돼 버린 건가요? 그 말씀. 오온을 벗어나는 건 오치온의 집착, 탐욕을 먼저 나의 것, 내 바깥의 것들, 그걸 줄여나가고 더 나아가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자살도 아니고 단멸도 아니다. 스스로 전체가 되어버린다. 전체가 있다. 그 길은
여기 앞에도 나왔고 8정도다. 8정도에 보시면 아까 마지막 8번째가 3매인데 공무변초, 신무변초, 무소유초, 비상, 비비상, 뽀딱빠딱경 가보세요. 여기에 이르면 고유의 상이 되는데 점차를 다루면 점차를 다루면 고경에 이르게 되고 뒤에 과정도 쭉 나오죠. 3매가 앞서서 4선도 얘기했습니다. 세상적 행복과 괴로움을 초월하니까 이름할 수 없는 행복 쪽으로 통일된, 단일된 행복으로 가고 편지할수록 열반은 100% 쑥가 행복하셨어요. 상수면은 지금 오늘 벗어난다라는 건 편지하기 시작하는 과정들이고 그게 8정도의 3매다. 또는 계정희로 하면 계율, 3매, 반야. 그 반야가 편지에 가는 과정이에요. 3매를 통해서. 그리고 디가니카야에서 상수멸 열반은 100% 반야다, 구경의 반야다 하신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높아질수록 반야가 50% 드러나고 60% 드러나고 70% 이러다가 궁극은 100% 반야가 드러나는 거. 외음경으로 가도 개정의 100%가 궁극 그러셨잖아요. 계율 100%, 3매 100%, 반야 100%, 열반. 반야 99%, 98%, 아나함. 아나함은 계율 100%, 3매 100%. 근데 반야가 100%가 아닌 거죠. 정거장 아나함. 그러니까 3매를 통해서 반야가 점점 더 드러난다. 여기서 반야는 왜 드러난다고 자꾸 표현하냐면 편재보다는 드러난다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편재는 로이타사경에서 나왔듯이 어떤 부분집합이 아무리 신통력을 갖고 끝없이 나와도 전체가 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가 되긴 해야 해탈이다. 전체가 되려면 내면으로 들어가라. 애초에 그 무엇이 애초에 전체자이려면 애초에 궁극이 전체였어야만 되는 거지. 애초에 그런 게 없었다면 개체들은 전체가 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편재라고 말은 쓰지만 그건 2차적 언어지 단어지. 애초에 궁극이었기 때문에 궁극이 전체였기 때문에 공성이니까 애초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애초를 전부 가리고 있었던 거죠. 오온이. 무더기들이 마치 비유컨대 하얀 도화지 위를 빨강, 노랑, 파랑으로 빽빽하게 칠해서 하얀 도화지가 안 보이는 거죠. 가리우고 있는 거죠. 그 가리우고 있는 오염원들을 벗겨내니까 하얀 도화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사선은 흰색에 비유하신 게 부처님께서 도화지가 드러난 게 본성은 아니고 사선인 거죠. 사선. 그리고 더 들어가니까 도화지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불멸의 궁극의 그 무엇이 애초에
여기서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을 길들이고 탐욕을 제거하는 것이 그 색수장행식 5원으로부터 벗어납니다 하신 것은 기억하나요? 해탈하려면 무의도다. 무의도란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거기서 해탈하려면 무의도고 무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이다가 이치예요. 이치.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이치만 갖고는 우리가 방법이 뭐냐?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이게 방법이다로 끝난 거예요. 돌아옵니다. 여기 지금 벗어난다. 벗어남이란 해탈을 얘기하는 건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오온의 탐욕을 제거해라. 이게 벗어남이고 해탈이다. 자, 그럼 아까 그 경우로 다시 가서 해탈하려면 무의도 탐진치 소멸이다. 여기 탐욕을 제거해라. 탐진치 소멸이다. 벗어난다. 같은 건가요? 그리고 그걸 벗어나려는 방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사마타와 윗바사나가면 벗어나는데 윗바사나, 사나는 벗어나는데 우리는 존재들은 이거 전에 바른 생계라는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벗어나는 진짜 방법은 이것뿐이에요. 다 필요 없어. 사마타와 윗바사나인데 우린 존재가 좀 더 내려와서 우린 욕계세계라는 이 많은 세계가 있으니까 우린 아직 해탈이 멀었으니 바른 생계도 바른 생활, 바른 직업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정회로 넓혀지는 거예요. 혹은 보시개정회 이렇게. 혹은 8정도의 아까 바른 생계를 하면서도 보시와 계율을 해라. 바른 직업을 하면서도. 거기까지 넓혀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전달됐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이고, 그러나 직접적으로 지금 벗어나는 방법은 사실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바른 생활 부분인 거라. 그런데 자주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는 다 삼매입니다. 삼매가 그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더 넓힐 때에는 뭐 9번째 니미타 삼매도 나오고 뭐 이렇게도 나오고 했는데 큰 성격으로만 나누면 그렇게 8개 삼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에 쭉 말씀이 계신 거예요. 초선 다음에 초선에 대한 윗바사나. 초선은 이선에 비해선, 더 높은 이선에 비해선 아직 되지 않은, 초선이 된 사람 입장에서 아직 이선이 안 됐을 때 초선은
내가 뭐 돼보진 않았지만 더 높은 삼매가 있는 것 같은데, 경에 부처님께서 내가 초선을 한 다음에 이선을 하려고 더 높은 삼매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선을 하려니까 왜 잘 안 되지? 아, 내가 초선에 대한 위험함을 많이 공부를 한 지였구나. 그래서 나는 그 후에 초선에 대한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지었다. 그리고서 이선을 닦아서 이선이 되었다. 경에 계신다고 했죠. 여기서 지금 거기는 간단하게 초선에 대한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지었다 이러셨거든. 그게 뭔지 이제 알았죠, 우리요. 여기 정의하셨잖아. 부처님께서 위험함 이러실 때에는 가로 열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이 위험함이다. 아까 그러셨죠. 이 꼬로 위험함. 그러니 부처님께서 위험함 하시면 우리는 알죠,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 그런가요? 좀 전에 내가 초선을 하고 이선을 하려는데 왜 이선이 안 됐지? 안 되지? 아, 초선의 위험함을 잘 내가 모르는구나. 그래서 위험성을 공부 많이 지었다 하셨어요. 그러면 당신께서 물론 해탈하시기 전이지만 너무나 거룩한 분이신데 초선이 되시고 초선의 위험함을 그렇게 거룩한 분이 모르실까? 싶잖아요. 초선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대충 궁극이 아니라는 여기셨으니까 더 높은 게 있을 거야 하신 거잖아요. 아셨다는 거죠. 위험함을. 근데 많이 모르는구나 하신 거예요. 알아도. 이미 더 높은 게 있을 거야. 그런 거 자체가 이거는 별 볼 일 없어 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도 위험성을 또 공부를 많이 지셨다라는 건 잘 여겨보세요. 초선이 끝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에서 죽을 만큼 좋은 병에다 비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초선을? 죽을 만큼 좋은 병 걸렸다 할 때 두 개의 단어가 조합된 건데 죽을 만큼 좋은까지만 보죠. 정말 끝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 이거보다 높은 게 있는데 이거 위험한 건데 하시면서도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으로는 끝내준단 말이지. 버리기 싫다인가요? 전달됩니까? 그래서 당신께서도 초선의 위험함을 공부를 많이 지었다 하셨어요? 머리는 이해하는데 끝내주게 좋으니까. 그래서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선을 노력해서 이선이 되셨다. 그런데 이선도 또 못 버려서 삼선이 있을 거다 했는데 삼선이 잘 안 된다. 왜 안 될까 하시면서 당신이 그러셔요. 이선의 위험함을 그걸 잘 많이 모르기 때문이다. 이선의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지었다 하시죠. 자, 갑니다. 초선을 한 다음에 초선에 대한 윗바사나 하셨죠. 그리고 이선 되셨어요. 그러면 초선에 대한 윗바사나 한번 하고 이제 윗바사나 더 이상 안 하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이선 되고도 삼선이 안 되시니까 위험성을 또 공부하셨다고 그랬죠. 이선 되고 윗바사나 공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위험성을 했어. 삼선 하시고 또 윗바사나 맞습니까? 자, 사선하고 윗바사나, 사선에 대한, 사선하고 하는 윗바사나가 초선에 대한 윗바사나예요? 아니에요. 사선에 대한 윗바사나지. 그런가요? 즉 5선하고 5선 윗바사나, 6선 윗바사나, 7선 윗바사나, 8선 하고 윗바사나 한 게 상수멸인 거지요. 궁극 상수멸도 윗바사나 하나요? 아니죠. 더 이상 윗바사나는 없어요. 궁극이 됐기 때문에. 궁극 되기 전까지만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 8선, 윗바사나 더 이상 이런 거 없어요. 사마타, 윗바사나.
상수멸. 그런가요? 그리고 지금은 삼매부터 얘기했지만 초선 되기 전에 초삼매 되지 않은 사람이 욕계를 윗바사나 하는 그 윗바사나도 있는 거예요. 삼매 안 됐어 아직. 그런데 이 욕망의 세계가 무상하고 사유를 많이 하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해서 위험한 거야.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는 자기 스스로라도 벤치에 앉아서 사색, 사유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삼매는 아직 안 됐는데 저 벤치에 앉아서 8시간이고 9시간이 계속 사유에 들어가. 윗바사나야 아니에요. 윗바사나죠. 윗바사나, 근데 이것은 삼매가 초선되고 윗바사나가 아니고 삼매가 안 된 욕계의 사유의 윗바사나죠. 윗바사나는 이렇게 단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초선의 윗바사나와 사선의 윗바사나가 틀린 이유는 사선을 증득하고 나서야 사선이 위험한 거다라는 윗바사나가 있는 거죠. 즉 무언가를 증득 없이 그거에 대한 윗바사나가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해. 그것은 사유에 의한 윗바사나인 거죠. 아까 증득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경전에서 증득 없이 삼매가 없이 윗바사나를 먼저 출발하면 많이 힘들 거다라는 그러나 해탈하는데, 자, 그럼 벽에 그러니까 사마타 전에도 윗바사나가 있고 사유 이렇게 쭉 계속 지그재그로 있다가 잘 전달됐습니까? 결국은 무언가를 증득하고도 아까 사마타도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공무변처, 천상류 이렇게 다 궁극의 전체예요? 아니에요? 아직은? 흑개색계, 무색계 궁극의 전체가 아니다라고 부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2개 이상이 모여진 3개인가요? 그러면 2개 이상 모여진 것은 부처님께서 전부 다 무상하고 외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하셨습니까? 위험합니다라고? 그래서 윗바사나 하라고 하셨나요? 끝까지. 그리고 주착의 자치라고 하신 거는 삼매천이 되면 초선에서도 부처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죽을 만큼 좋은 이니까 버리기 어렵다라는 그 단어고, 그러나 병이 붙은 것은 위험합니다. 죽을 만큼 좋은 위험합니다 그러시는 거죠. 윗바사나다. 초선이 그러면 그보다 높은 삼매들은 얼마나 더 끝장나게 행복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걸 잘 버릴까요? 못 버릴까요? 잘 못 버리겠죠. 이래서 해탈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안 주셨다면 거의 이런 사유를 못 해봤다면 그냥 못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거고요.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해라 하셨죠. 그리고 아직 계율을 수다원만부터가 계율 100%라고 하신 거니까 대다수는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키고 어느 정도 안 지키고
한다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 나누면서 살아라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나누는 것도 우리가 저 대부분 처음에 얼룩덜룩하죠. 얼룩덜룩 나눴다가 안 나눴다 하더라도 나누면서 살라. 그게 더 이번 생에 행복하고 죽음 다음에도 더 좋은 곳에 갈 것이다. 하시는 자, 한 가지 시간 많이 갔어요. 끝내기 전에 하나만 얘기 드립니다. 아까 오온 결국 이게 이겁니까? 그런가요? 존재입니까? 사람만 얘기하신 게 아니죠, 부처님께서? 존재. 그리고 물질이라고 처음에 나온 건 몸이기도 하지만 지수화풍이죠. 지수화풍이고 취합해서 여기저기 우리가 이해하면은 결국은 뭐냐면 세계를 아까 오온을 제거해라 탐욕을 오온을 초월해라 세계를 초월해라 인가요? 결국은 존재와 세계를 여기 있다. 어깨새끼, 바꾸새끼까지 과정에서도 행복하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지만 열반으로 전체자가 되려면 세계도 부분집합들이니까 존재와 세계를 초월해라입니까? 네? 그러나 에센스는 세계를 초월해라가 먼저는 아니에요. 존재를 초월해라예요. 존재를 초월하면 세계는 초월이 된다예요. 존재 자체가 바뀌니까 색계의 존재가 되고 무색계의 존재가 되잖아요. 그 세계 가려고 안달복달한다고 못 가죠. 가는 방법은 존재를 초월해 가기 시작하면 세계를 초월해 가잖아요. 오케이? 근데 존재와 세계인데 아까 부처님은 말씀을 합니다. 존재와 세계가 무엇인지 반야로고 그 생겨남을 반야로고 소멸을 반야로고 팔중도를 반야로고 존재와 세계의 달콤함을 반야로고 존재와 세계의 위험함을 반야로고 존재와 세계의 벗어남을 반야로고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인가요? 다른 경우에서 이렇게 존재와 세계를 나오시니까 같은 얘기죠. 이걸 좁혀봅니다. 존재 중에는 여러 존재가 신도 계시고 사람도 계시고 뭐 있죠? 존재들의 달콤함을 반야로고 존재들의 위험함을 반야로고 존재들의 벗어남을 반야로고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반야로고 사람들의 위험함을 반야로고 사람들의 벗어남을 반야로고 혹은 앞서서 경에서 얼룩덜룩 달콤함과 위험함이 다른 말로 하면 얼룩덜룩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